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막히고 돌아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까? 소중한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사 중 한 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스승으로 자리 잡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철 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1993년 해인사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25살에 출가하여 해인사 백년암에서 8년간 장자부라, 즉 눕지 않고 앉아서만 수행하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 끝에 얻은 깨달음으로 평생 동안 수많은 중생들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삶의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 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오디오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들립니다.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성철 스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산과 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통해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필터를 통해 봅니다. 과거의 경험과 상처의 색안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산을 보면서도 산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봅니다. 물을 보면서도 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저항과 분노와 절망을 봅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이로다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막힌 길이 막힌 길이로다. 지금 이 실패가 실패로다. 지금 이 아픔이 아픔이로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흐름에 저항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통제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길이 열린다고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흐름이 항상 우리의 계획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이고 하늘의 뜻은 하늘의 뜻이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자세로 더 강하게, 더 집착적으로, 더 고집스럽게 밀어붙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싶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립니다. 성철 스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닙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그 흐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는 사람은 훨씬 적은 에너지로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통해 이 지혜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성철 스님은 출가 후 처음 몇 년은 매우 힘드셨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 하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깨달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이 역설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하셨을 때 그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멀어진다. 흐름에 맡기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장자불화 8년의 수행을 통해 몸으로 터득하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상황은 직업과 경력에서의 막힘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했는데 상사나 동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면 더 집착적으로 매달립니까? 성철 스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막힘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전에 그 막힘에 화를 내고 있으면 그 가르침을 영원히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상황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상황을 통해 인내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막힘에 저항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동안에는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듣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인간관계에서의 막힘입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진심을 다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소중했던 관계가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집착하게 됩니다. 더 매달리게 됩니다.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다. 인연이 있으면 오고 인연이 닿으면 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 이치를 거스르려 하면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다친다.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관계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흘러가야 한다는 집착 없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는 사랑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건강과 몸에서의 막힘입니다. 아프고 싶지 않은데 아픕니다.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더딥니다. 건강했던 몸이 나이와 함께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몸에 저항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럴 수 없다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싸웁니다. 성철 스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빌려 쓰는 것이다. 잠시 빌려서 이 생을 살고 때가 되면 돌려주는 것이다. 빌린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빌린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다. 이 말씀이 몸에 관한 집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아픔에 저항하는 것은 빌린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빌린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 지혜를 뒷받침합니다. 만성 통증이나 질병을 가진 환자들 중에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네 번째 상황은 외부 환경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막힘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답답합니다. 시대가 나에게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절망합니다. 또는 무기력해집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의 길을 찾아라. 강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 강이 바위에 화를 내지 않는다. 돌아가면서도 강은 결국 바다에 이른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바위를 만났을 때 바위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바위를 없애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아감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환경이라는 바위를 만났을 때 그것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 돌아가면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이 가르치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수동적인 태도로 오해합니다.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이 가르치시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전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는 데 쓰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려는 에너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는 에너지, 자연의 이치에 저항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들은 모두 낭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과도 일치하는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충동, 우리의 욕망, 우리의 혐오입니다.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은 몸, 재산, 명성, 권력입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힘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지혜는 인류가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삶의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말씀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나쁘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운이 나쁘다. 시대가 나에게 불리하다.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묻습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집착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흐름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로 볼 때 비로소 무엇이 자신의 힘 안에 있고 무엇이 자신의 힘 밖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저항에서 수용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집착에서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것들을 살펴봅시다. 성철 스님은 매우 실천적인 분이셨습니다. 추상적인 철학이나 이론보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가르침들 중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잃어버린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한쪽으로는 과거로 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다르게 했으면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다른 쪽으로는 미래로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결국 다 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 두 방향으로의 흩어짐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인간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결과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결과에 집착하느라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거나 잘 못할까봐 두려워서 전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창의적으로, 더 온전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가르치시는 최선과 수용의 역설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다. 그것이 너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너를 강하게 하며 그것이 너를 깊게 만든다. 순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의 내면은 얕다. 막히고 돌아가고 넘어지고 일어선 사람의 내면이 깊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막힘이 은혜라고요.
지금 이 실패가 감사할 일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성장을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다른 길을 찾다가 더 맞는 일을 발견한 경험, 관계가 깨져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경험,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게 된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산 사람이 결국 큰 일을 이루게 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한 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큰 기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단번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것이 또 다른 집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하루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쌓이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놀라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강력한 삶의 방법입니다. 이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심리적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장벽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 자존심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온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 말씀이 자존심과 수용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자존심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 자존심. 두 번째 장벽은 두려움입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포기하는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원하는 것을 영원히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 온다. 흐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흐름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좋지 않다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저항이 이미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수용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지만 흐름을 받아들여 본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얼마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두려움을 녹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믿음. 조금이라도 내 뜻과 다르면 참을 수 없다는 마음. 이것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이 삶의 본래 모습이다. 불완전함을 거부하는 것은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완벽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불완전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이것이 완벽주의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장벽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저 사람의 길은 순탄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 비교가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 모든 사람의 길은 다르다. 같은 길은 없다. 남의 길이 더 쉬워 보이는 것은 그 길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비교에서 오는 고통을 다루는 매우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길에는 각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의 길이 쉬워 보이는 것은 그 어려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비교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흐름을 받아들이며 위대함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성철 스님 자신의 이야기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스님은 출가 후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수행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기대했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수행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저항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흐름에 따라 다음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인사 백년암에서의 8년 장자불화를 통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만약 성철 스님이 중간에 어려운 상황들에 집착하여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셨다면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흐름을 받아들이고 나아간 것이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다른 길로 들어섰다가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맞는 길임을 발견한 사람들.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채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룬 사람들. 막히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더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한 사람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향의 가능성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것을 살펴봅시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자기 중심적 시각이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성철 스님은 이 시각을 전환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자기 중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 연구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자신의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 지금 내 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 시각의 전환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막힘에만 집중할 때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시각은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해줍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흐름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수행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수행의 기초로 호흡 관찰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이 단순한 관찰이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이 호흡 관찰을 하는 것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수행은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 내가 이 상황에 덧붙이고 있는 해석과 판단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상황 자체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기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발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황입니다. 나는 완전한 실패자다. 이제 다 끝났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이것은 상황에 덧붙인 해석입니다. 상황 자체는 발표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생길 때 불필요한 고통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수행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씁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도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것.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보이는 사람은 흐름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실을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입니다. 성철 스님의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 자신의 고통에 빠져 있는 대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서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 진심 어린 관심, 이 작은 행동들이 자기 중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삶을 보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연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자연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흘러갑니다. 계절은 자신의 순서대로 옵니다. 꽃은 자신의 때에 핍니다. 이 자연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흐르는 물을 보는 것, 이 자연 관찰이 마음을 넓게 하고 자신의 문제를 더 큰 흐름 속의 작은 부분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오해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성철 스님은 수행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현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은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한 것이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볼 때 그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 이 말씀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는 것, 이것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의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명확한 시각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강력한 삶의 태도가 됩니다. 이제 성철 스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덩이 불덩이가 무엇인고.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매우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고승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성철 스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항상 더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는 겸손함. 이 겸손함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흐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자신보다 더 큰 지혜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함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항 대신 수용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깊은 동력입니다. 이제 이 오디오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정리해 봅시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지금 이 막힘이 막힘이로다. 이 명확한 인식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마음을 가져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넷째,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최선을 방해한다는 역설을 이해하는 것. 다섯째,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깊게 만드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 여섯째,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큰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일곱째,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고통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삶을 보는 것. 여덟째,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흐름에 겸손하게 자신을 맡기는 것. 이 8가지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도 8년의 장자불화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하나씩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저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하나의 질문이 저항에서 수용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천리의 길도 간다. 오늘의 한 걸음이 쌓여 결국 당신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와 평화가 성철 스님이 평생의 수행을 통해 발견하신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우리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막힘 속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 돌아감 속에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흐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순간이로다. 그리고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순간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성철 스님을 비롯한 동서양의 위대한 스승들이 평생을 통해 발견한 삶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힘드신 소중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삶에도 성철 스님의 지혜가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흐름과 함께하는 자유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